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끝절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으십시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쁨을 내게 부어 내 동류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니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런 말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지요.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과 하나님의 종들이 있을 때 우리의 조상들은 그 당시에 귀신을 섬기고 산에다 절을 하고 조상을 섬기고 구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요. 유대인들이 우리보다도 얼마나 더 많은 특권을 누렸고 또 지금도 누리고 있을지 우리가 알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부러웠던 것은 미국인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영어를 배우고 서양 문물과 가치관을 가정에서 배울 기회를 얻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것을 배우면서 자랄 기회가 없었고 이민자로서 산 제가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들의 문학적인 소질이라든가 언어에 대한 깊이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보고 듣고 배운 사람이 아니면 외부인이 외국어로 그것을 배운 것으로는 따라가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마 신앙적으로도 커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결코 따라가기가 어려운 모태 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가족들에게 배웠던 믿음의 뿌리와 그 믿음의 그 순전함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하지만 일찍 어떤 학문이나 신앙에 노출이 됐다고
반드시 그 사람이 남보다 앞서리라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문필가의 자식이라고 그 문학적인 재능을 본받는다는 보장이 없고, 위대한 목회자의 자녀라고 반드시 부모의 은사나 믿음을 본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좌우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이 문학이든 예술이든 신앙이든 간에 결국은 자기 하기에 달렸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는 중에 부모가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자기가 뜻이 없고 자기가 거기에 뜻을 품지 않으면 아무리 조상이 록펠러가 되든 카네기가 조상이든 조상의 피에 누가 있든 간에 그것은 그 사람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은 당당하게 우리 조상들에게 라고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날 마지막, 이 어구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만일 이제 끝이 임박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오해를 낳습니다. 마지막이란 말이 끝이 다가왔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초대 기독교인들 이후에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곧 임박했다라고 해석을 했고, 그것이 그들의 신앙과 신학을 제한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이란 말은 이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후에는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계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떤 아담이라고 부릅니까?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죠. 마지막 아담을 통해 인간을 구원할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 최종적인 계획,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는 더 이상의 제사장이 없고, 더 이상의 구원자가 없고, 더 이상의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이, 예수님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이, 방법이,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수년 전에 역사학자 후쿠시마라는 사람이, 후쿠시마가 아니고 후쿠야마군요. 후쿠시마는 원전이 터진되고, 후쿠야마가 저자의 이름이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 책은 신학적인 책이 아니고 정치 철학을 논하는 책입니다. 그가 역사의 종말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역사가 곧 끝난다라는 말을 한 게 아니고, 그의 관점에서는 민주주의가 정치 철학의 최고의 절정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제 역사는 종말에 이르렀다. 더 이상의 발전은 없다. 더 이상 더 나은 시스템을 사람이 개발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역사의 종말이라고 제목을 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든 날 마지막이란 것도
세상이 곧 끝난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다. 더 이상의 계시는 없고 예수님보다도 더 발전한 정신적인 가치는 없다. 예수님 이후에 다른 길로 말미암아 인간의 정신 문명이 더 발전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예수님의 정신은 인간의 정신으로서 최고의 것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사실을 알고 이 구절을 썼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고 말을 할 때, 그렇게 믿었을 때 본인들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계획을 다 알고 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들이 이런 식으로 믿고 생각하고 글을 쓰는 것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고 봅니다. 왜 막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과잉의 열정을 굳이 막으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과잉의 믿음의 열정을 굳이 막다가 그 사람의 믿음 자체에 손실을 줄 수 있으리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영적으로 흥분을 한다든가 영적인 뜨거움에 이끌려서 과잉의 열정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지켜보시지 그게 아니야 라든가 수정을 하려고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성경의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세우셨느니라. 지난 수요일에 기독론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위로부터의 기독론,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로부터의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성자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굉장히 높은 기독론적인 관점을 전제하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은 예수님, 인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을 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믿는 것, 이것을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기독론이 함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본문에도 마찬가지 2절에도 위로부터의 기독론과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적인 구절이 섞여 있습니다. 여기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이건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적인 말씀.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건 위로부터의 기독론이에요. 왜냐하면 만세 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예수님을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시기 전뿐만이 아니고 만세 전에,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성자 예수님이 존재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었느니라. 이 말씀이 아니면 아무것도 지음받은 것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 세상을 지으시는 일에 그때 벌써 성자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 굉장히 위로부터의 기독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한 문장에서 말을 하고 있으니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기독론을 이 두 종류로 나눠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유익하냐? 그 이유는 밧줄을 만들 때 한 겹으로 만들면 끊어지기가 쉽지만 두 겹으로 밧줄을 만들면 훨씬 더 튼튼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한 가지만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 두 가지 면을 같이 겸하여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더 힘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변증할 때도 더 도움이 됩니다. 수년 전에 나왔던 뮤지컬 Jesus Christ Superstar, 70년대 나왔던 작품이 Jesus Christ Superstar.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르는 I don't know how to love him 이란 노래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I don't know how to love him. 그 노래가 참 아름다운 곡이지만 교회에서는 부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부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노래 가사 중에 He's a man, He's just a man.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다. Just a man.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노래한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본래 하나님과 동등되었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고 인성만을 고백하는 가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곡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선재하셨던 또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그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위에 계신 예수님으로 믿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좀 그것이 너무 과잉인 것 같고 비약하는 것 같고 근거가 무엇인지를 잘 알기가 어렵고 만일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도 이미 존재하셨다면 왜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지요. 실제로 신학자들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흔적을 나타내신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표적으로 나타나셨고 때로는 이 신비한 방법으로 이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아들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 적이 있다.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 이사야서 6장을 보면 하늘이 열리고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때 뭐라고 찬송하냐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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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이란 말을 3번 되풀이하는 게 나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왜 3번 되풀이하느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2번 하는 것도 아니고 3번.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을 지칭하는 뜻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주일날 대표적으로 부르는 찬송가가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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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그러니까 그 찬송가가 이 이사야서에서 그 주제를 따와서 성부, 성자, 성령을 이미 그룹 천사들이 천상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찬양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니엘의 3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왕이 불 속을 들여다봤더니 4번째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분명히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그 안에 있고 4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그 순간에 성자 예수님이 불 속에 던져진 이 사람들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그를 신의 아들과 같이 생겼다라고 부른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양을 잡아서 대신 번제로 드리게 하신 그 양이 예표하는 것이 사람 대신에 사람의 죄를 지고 희생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또 야곱이 베델에서 꿈속에 하나님을 뵐 때 하늘과 땅 사이를 잇는 사다리가 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보았다고 했지요. 이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잇는 이 사다리가 뜻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하늘과 땅을 잇는 분이. 참고로 한자 무자를 보면 신기하게 생겼어요. 위에 선이 있고 아래에 선이 있고 중간에 있는 선이 있고 사람 인자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좌우에. 하늘과 땅을 한자 문명에서는 무속인이 하늘과 땅을 잇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을지 모르는데, 그러나 인간은 결코 어느 누구도 하늘과 땅을 이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 역할을 해서 천사들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길, 그 이외에도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3명의 손님 중에 2명은 천사였고 한 사람이 주님이었는데, 그때 육신을 입고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신 성자 예수님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부터의 기독론에 대해서 그건 너무 비약이 아니냐. 과연 거기에까지 그걸 다 믿어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I don't know how to love him의 가사처럼 He's a man, 예수님은 사람이셨고, 그리고 성경에도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부르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고 중보자도 한 분이니 곧 인간 예수시니라 라는 성경 구절 같이,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셨으나 그럼에도 당신의 헌신과 순종과 거룩함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유일한 아들로 삼으시게 하셨다라는 논리를 충분히 펼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 모든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변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변증하기 위해서 5절에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셨으며, 시편 2편에 있는 말씀,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구절이 무슨 뜻이고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뜻을 가진 것인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 근데 그 다음에 인용하는 성경 구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사무엘하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도 어느 시점에 이렇게 하셨다는 말이냐라는 질문이 대두가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어느 시점에, 공생애의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에 그렇게 된 것인지. 왜냐하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 순간을 말하는 것인지.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 저런 해석도 가능해요. 하나님께서는 기독론을 한 겹으로만 만든 게 아니고 두 겹으로 만드셔서 이렇게 믿기가 어려운 사람이 저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셨고, 또 반대로 위로부터의 기독론을 통해 더 신비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9절 말씀에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류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이것도 어느 시점에 이렇게 하셨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그렇게 하신 것인지, 이후에 하신 것인지.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나는 선지하셨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다. 태초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여 만세 전에 아버지와 내가 누렸던 영광으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 여기에 예수님의 선제사상, 만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누렸던 영광, 위로부터의 기독론이죠.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사람과 다르지 않았어요. 일반 사람과 다르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어떻게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실 수 있느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후사로 삼으시고 만유의 후사로 삼으시고 가장 높은 이름을 주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이루어졌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이 더 이해하기 쉽고 그들이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심어줄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겹으로 만든 기독론의 밧줄을 통해 더 든든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